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만 가득한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5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그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편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고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너희가 이 이 자를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성북구 지역 중심으로 만연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방역 지침이 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금요일도 그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차후 주일 예배는 토요일 정도에 다시 문자로 자세히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든 또 우리 신앙인이든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든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또 더 이상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오늘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위협을 당하는 참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참 세계의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려움 속에 더 휘말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분에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주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오니 속히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영상으로 보고 계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육자 직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하의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너무 굴욕적인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참 보기 민망할 정도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가드 왕 아기스가 누굽니까? 이 가드 왕 아기스는 바로 블레셋의 도시 명칭을 얘기할 때 블레셋은 5도시가 도시국가가 합쳐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 한 도시 바로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드라는 도시의 왕, 가드 왕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드라는 말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은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골리앗이 나오는데 골리앗의 이름 앞에 뭐라고 붙냐면 가드 사람 골리앗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다윗이 작정하고 간 거죠. 이 망명한 다윗이 그곳을 정한 이유가 조금 무엇인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습니다. 사울은 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왕의 추격을 받는다는 얘기는 국가적으로 전국에 수배령이 내렸다는 말입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자, 당연히 적의 적은 내 편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어떻게 말하면 다윗의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자, 블레셋 중에서도 어느 나라를 갈 겁니까? 어느 도시를 갈 겁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다윗을 가장 잘 아는 곳, 다윗에 대해서 가장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가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다윗의 그 두려움을 가장 느끼는 곳이 바로 가드입니다. 그래서 그 가드에 망명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가드에 가면 자신을 다 아니까 인정할 것이다. 자, 그렇게 친다면요, 이 다윗이 노 제사장으로 찾아가서 노베에 있는 이 제사장으로 찾아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은 골리앗의 칼을 받아오잖아요.
그리고는 이곳으로 이 가드로 왔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죠. 어떻게 보면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그 다윗이 생각을 많이 한 것이죠. 물론 다윗이 목숨의 경각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지만 참 다윗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정말 살려고 애썼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도망자 신세라지만 다윗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너무도 작아져 있고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을 좀 이해하고 다윗이 위기에 처한 것까지도 안다 할지라도 다 그거 감안한다 할지라도 너무 굴욕적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왜 이방 왕, 그것도 블레셋 왕, 그것도 가드 왕 앞에서 이렇게 미친 척까지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물점 망신, 꼴뚜기가 시킨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그 자존심을 다 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죠? 위기에 처한 인간이 순간적으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단순히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비굴하게 행동하다 보니까 지금 부끄러운 게 문제냐? 어쨌든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일어난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것입니까? 아니면요,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건진 것으로 보아야 됩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성경에 남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을 좀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요, 다윗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었는지 그것 좀 알아주라는 것일까요? 자, 아니면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체면을 구길 정도로까지 낮아져 있었는지, 어떻게 보면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그리고 두려움이 천하의 다윗을 가장 인간적인, 가장 범부로 만들고 만 사건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도저히 이 죽음의 위협을 이 땅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블레셋 아기스에게 망명까지 한 것입니다. 자, 다윗에게 임한 두려움이 그를 더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갑니다. 지금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가 자기를 죽일까 무척 두려워한 모습이죠. 결국은 그 두려움이 다윗의 지금까지의 모든 명성, 그의 신념, 그의 체면까지 다 구겨버리는 정말 미친 척을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까지 하게 한 것입니다. 아기스 왕과 신하들이 자신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지금 다윗을 죽인 자 아니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그렇게 노래까지, 그를 인정하는 노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자,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자 그는 자신이 죽임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즉 그는 가드 왕 아기스와 그 신하들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예전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당당한 용사가 아니고 더 이상 블레셋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저 한 사람의 지금 도망자, 더 나아가서 미치광이, 그래서 왕의 자비만 바라고 너무너무 불쌍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대적들 앞에서 미친 척하는 추태를 보였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위기 중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에게 지혜를 주었다. 그리고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또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자, 여기서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판단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 해석을 한다면 생각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는 회심으로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내신 것입니다. 자, 다윗에게 이런 기지, 이런 지혜가 생각나게 하셔서 그가 미친 척하죠. 여러분 미친 척할 때는 대문 거적거리는 거 이게 시선을 딴 데 두고 이 거적거리는 이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죠. 그리고 침까지 흘립니다. 정말 열연을 하는 정말 애처로운 모습입니다. 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보는 아기스 왕과 신하들의 입장이 어떠했냐, 보는 사람이 어떻게 봤냐가 더 중요하죠. 여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역겹게 보고 노엽게 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을 죽였던 그런 위세당당한 장군이 아니니까 그를 대우해 줄 이유가 없다라고 가치없게 느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여지없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정말 형편없게 여기면서 그대로 다윗이 열연한 것을 받아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이런 참 그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누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기대하고 인정해주는 사람 앞에서 더 용맹하고 더 멋진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때로 비 맞은 생쥐처럼 모양 빠진 자가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멋진 갈기 휘날리는 백마같이 눈에 띄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처럼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지 못할 때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불편합니까? 더군다나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황에 놓인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드리지 않는 것입니까? 국가에서는 우리 보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까? 드리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진짜 순수하게 방역을 위해서 내린 조치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지 참 혼란스럽고 또 정확한 판단도 서지 않는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왜 망명을 했었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망명은 한마디로 실패했습니다. 왜요? 오히려 죽을 뻔했잖아요. 이 죽을 위기를 겪고 겨우 벗어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습니다. 자, 나중에 그는 이 블레셋에서 떠나서 어디에 왔냐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둘람 굴로 들어옵니다. 이 아둘람 굴은 이 다윗의 고향인 그
지금 베들레헴에서 좀 가까운 곳입니다. 자, 결국 그의 블레셋 망명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정상적이죠. 자, 그렇다면 괜히 다윗에게는 불명예만 생긴 거 아닙니까? 괜히 미친 척했고 괜히 이상한 짓 한 사람밖에 더 됩니까? 성경에 이런 다윗의 또 다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기록된 것밖에 더 있습니까? 물론 위기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또 다른 그 사랑을 느낀 게 된 것은 감사할 일이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1절에 그 특별한 좀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자, 지금 여기서 다윗을 깨우치는, 참 의외죠. 오히려 이 블레셋 그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땅의 왕 다윗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언제까지 사울의 위협에서 쫓겨다녀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땅, 이스라엘 땅의 왕, 바로 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제대로 된 각성이 필요하죠. 근데 그 땅의 왕 다윗이 그 땅을 떠날 때는요, 그 땅이 아닌 곳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미친 척 해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이죠.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이제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자신이 왕이 되는 땅, 자신이 왕인 땅, 그 땅, 자기 고향 베들레헴 가까운 아둘람 굴에서 그는 때를 기다리면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상황과도 너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힘드니까 이 땅을 떠날 것입니까? 귀찮으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교회 나가지 말라니까 안 나갈 것입니까? 직장에서 교회 나간 거 신경 쓰니까 그냥 교회 안 나가면 되는 것입니까? 괴롭히니까 신앙적으로 숨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아둘람 굴에 지낼지라도, 그 불편한 굴, 습하고 힘든 굴에 지낼지라도, 숨어서 때를 기다릴지라도 우리가 복음으로 지킬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지금 우리를 지탄하는 사람들, 그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탄하는 그 사람들조차 나중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주어진 상황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맞닥뜨려야 할 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지경을 넓히지 못했고,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품지 못했고, 그리고 이 땅에 기독교로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지 못해서 결국은 우리의 성을 쌓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우리 스스로 자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인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믿음을 먼저 세우셔서 믿음으로 지키며 이 땅의 중심을 잡고, 그리고 썩어져가는 사람들, 그리고 죄 지어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낼 우리로 세워주신 우리가 이 땅을 지켜야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를 딱 중심을 잡고 오히려 이 위기를, 이 강풍을 잘 이겨낸다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히려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이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지키며 비록 아둘람 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귀한 사명 가지고 그 귀한 뜻을 감당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입어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지 않았으면 더 좋을 일들, 그리고 참 겪기에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어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조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오히려 이 위기에서 우리가 더 기도하며 이겨내라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힘든 때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다윗은 그 땅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어디 가겠습니까? 왕이 어느 나라 가서 대우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죠.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땅입니다. 이 땅에 잠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들의 뜻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쿵저러쿵 흔들릴지라도 마침내 지켜내야 될 것은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 시간에 각성합시다. 더 책임감 가지고 그동안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내가 내 자리에서 신앙의 역할,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새로운 힘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 생각하시고 또 책임 다하지 못했던 부분, 최선 다하지 못했던 부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께서 가장 선한 길 인도해 달라고, 이 위기를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땅의 왕으로, 그 땅의 백성으로, 그 땅의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포기할 수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너질 수 없기에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를 지탄하고 지금은 우리에 대해서 아버지 손가락질하는 저들이지만 오히려 그들을 이겨내고 아버지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으로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사울과 같은 아버지 그런 세력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현혹하고 힘들게 하지만 거기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싸움을 능히 감당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때에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신앙이 바로 서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신앙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돕는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 우리 17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전도 12곳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사역지 9곳이 있습니다. 기관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애쓰시는 일꾼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할 것은 우리 연약한 환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환우들 중에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염남수 권사님, 또 왕순덕 권사님, 박복인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 하상금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원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들에게 세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염남수 권사님 곁에서 또 간병하시는 우리 장덕철 장모님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요양 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박상래 권사님, 이옥순 권사님, 이선숙 권사님 노안으로 고생하시는데 세임 얻을 수 있도록, 박순환 권사님 급성 담낭염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황정아 권사님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는데요, 김수옥 권사님 고관절 수술 후에 재활치료 받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복희 권사님 허리 협착과 목 디스크 다리 순환 안 돼서 고생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강현호 집사님, 박정순 비 권사님, 우리 김병학 집사님, 이미아 집사님, 박숙자 집사님 체지 청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김병학 집사님, 이미아 집사님, 또 박숙기 권사님 암 치료로 고생 많으신데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원 치료 받고 있는 박숙기 권사님, 또 이명원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출산한 우리 박은선 집사님, 우리 정금영 집사님의 아내 되십니다. 박은선 집사님 등려했는데요, 또 아이가 우리 위기가 있었지만 건강 되찾았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또 치료 잘 받고 또 퇴원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건강하게 또 몸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박은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건강을 회복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역 중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세임 더하여 주옵시고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전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교회와 목사님들 사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관 사역자들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능히 맡은 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에 계시는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또 질병과 고통으로
감당하시는 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박순환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정순 비권사님, 김병학 집사님, 이미아 집사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박수기 권사님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박은선 집사님 더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기도의 역사가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위협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방송을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드 왕을 두려워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며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 땅의 왕임을 다시 자각한 우리 다윗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참 귀한 용사들로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일로 괴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며 더 믿음으로 바로 서는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또한 국내 전도 교회들, 그리고 기관 사역자들까지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우리 연약한 분들, 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통원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치료받는 분들, 또한 출산 후에 회복 중인 우리 집사님 가정까지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가지고 사회생활 감당하고 직장생활 감당하고 또한 힘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가정과 또 삶을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 저들에게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어진 그 자리 잘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상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저들의 간구를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속히 선한 역사 또 아름다운 좋은 소식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 깨닫고 맡겨진 그 귀한 일들 능히 감당해내며 어려운 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기로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기도한 대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연약함 가운데 그리고 선교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